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자기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역행해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제가 세상 사람들과 접하면서 허걱 놀랄 때가 좀 있어요.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은 목사님들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고, 이 일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만 만나다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너무 인품이 훌륭하셔요. 그리고 너무 귀하세요.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연세가 많으시긴 하지만 인품이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귀하세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몸에 매너가 배어있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게, 이게 우리는 생각하고 이게 노력하고 하는 건데 그분들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몸이 먼저 나가세요. 그냥 이게 삶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분을 거의 1년 반년 만에 몇 달 만에 이렇게 뵀는데 그분을 모습을 보니까 저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적응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레이디 버스트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인이야 이런 식으로 스파르타 이런 식으로 제가 하도 학대를 받다 보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정말 다른 나라에 간 것 같은 되게 좀 어색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딱 와서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과거에는 정말 저랬었는데, 저랬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주의 영광 이러면서 이러한 모드로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또 치유축사 쪽으로 보면은 진흙탕 속에서 보석을 깨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진흙이 막 덕지덕지 이렇게 묻어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힘겨운 이렇게 삶의 터전에서 이런 삶을 살다가 저기는 정말 이렇게 거루 막 이렇게 흰 옷 입고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에 갑자기 제가 가니까 부럽기도 하고 어쨌든 좀 그러면서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와가지고 서러워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아파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단점은 또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참 좋아요. 인간적으로 참 좋고 인간적으로 참 좋은데 너무 먼 당시, 그러니까 좀 차가워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차갑고 멀고,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갈수록 계속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은 왜 밤낮 주여 하고 부르짖고 철야하고 왜 이래요? 왜 그래요? 아파서. 또 왜 그래요? 간절해서. 뭐가 그렇게 간절할까요?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은 그냥 아무 문제 없고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의 마음 때문에 철야를 하면서 주여라고 기도하시지만, 자매님만 그러고 저부터도 지금 며칠째 집에를 못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문제가 터졌잖아요. 문제가 터져가지고 집에를 못 가겠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부터도 편하게 살면 왜 철야를 해요? 그냥 편하게 자야지. 그런데 문제가 터지니까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불 끄고 다니십시다. 문단속도 잘하고 다닙시다. 근데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고,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고,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우리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막혀있는 어떤 여러 가지들 가운데에서 뚫어져야 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뚫어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나올 거야? 그렇죠. 간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도 굉장히 간절하게 나오죠 지금. 예, 현실적으로 부딪히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간절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을 허락하시는데 왜 허락하실까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문제가 있는데 왜 철야를 안 하세요 우리 형제님?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해야지요. 뚫어야지요. 몸부림쳐야지요. 문제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서 저보고 방법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뚫어야죠. 뚫어야 돼요. 여기도 뚫으셔야 되고요. 우리 저기 뒤에 형제님, 여기도 뚫어야 되고요. 여기도 뚫어야 돼요. 그래야 저랑 뭐 할 얘기가 있지. 여기도 안 뚫리고 여기도 안 뚫렸는데 저랑은 할 말이 없어요. 우선은 기도로 뚫으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뚫으셔야 돼요. 간절함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바닥인데 그 바닥에서 주님을 향해서 뚫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간절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이 될 정도로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좀 상담도 해주시고 방향 좀 잡아주시고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이제 깨닫는 게 옛날엔 내가 저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 진짜 진흙탕 속에서 밥 매듯이, 어저께도 우리 TM 학생 선교사님들 밥 매다 왔는데 그 밥 매는 그런 분위기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질 수도 있는데, 반대로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때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고, 그때 주님을 만나야 됐고, 주님의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우여곡절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요, 내가 좀 가진 게 있으면요, 간절함이 안 나와요. 성품도 거시기하지요. 뭐 인격도 거시기하지요. 환경도 거시기하죠. 스펙도 거시기하죠. 뭐 가진 것도 거시기하지요. 뭐 이래저래 한 것들이 내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만 있어요? 그렇죠. 하늘만 뚫렸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격도 거시기하고 뭐 여러 가지로 거시기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뭘 걸어요? 그렇죠. 목숨을 다 거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깐난장이가 엄마 없으면 막 나 죽는다가 응애응애 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 걸고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미련한
우리 양 같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고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늘만 열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계속 그냥 자꾸 찾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러다 보면 감사한 것은요. 때가 되면 엄마가 밥 먹어라. 때가 되면 엄마가 씻겨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듯이 그냥 우리는 하늘만 열려서 그냥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그냥 매달리는데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나가다 보면 이끌어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그리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이러한 과정들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단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마다 그 연단의 과정에 다 각자가 다른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아픈 부분에 내가 그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형제님 부도 맞은 사람들 그리고 고아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왼수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피해자로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 가운데에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게 왜 있을까요? 그 아픔이 뭔지 아시죠? 네.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픔이 있는 그 사람들이 내 눈에 밟혀요. 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뭐가요? 좀 이러잖아요 지금. 뭐가요? 안 그러거든요 전혀. 네. 그리고 우리 형제님은 돈 때문에 뭘 못하는 거. 네. 돈 때문에 부모가 무능력해가지고 자녀가 힘겨운 것들, 이러한 것들, 그거 되게 아프잖아요. 돈 때문에 사업 못하고, 돈 때문에 뭘 못하는 거. 예. 그리고 내 손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건 지금 현재는 다 뭐예요? 나거든요, 나인데, 이제는 형제님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국리의 마음이 이게 주점이 이렇게 옮겨가고 있어요. 예. 봐봐요. 멘티들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정신 차려, 멘티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철을 날카롭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 모습 많이 보이죠? 예.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이 부딪히면서 깎여가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내 모습을요. 저는 아닌데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짜인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안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요. 화가 안 나요. 아까까지만 해도 제가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 얼굴을 보니까 화가 많이 났었어요. 예.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또 하니까 더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연아, 마음 뺏겼다. 회개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주체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두 마디를 주셨는데 제가 화가 날까요? 회개하는 마음이 나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화가 안 나고요.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 화가 나오는 이 마음을 주체하기가 힘들었어요. 눌러놓으면 계속 올라오니까 주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버리니까 불씨가 완전히 물 가운데 푹 꺼져버린, 잠겨버린 듯한 느낌?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같은 환경인데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감정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관계 가운데에서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판단 정죄해요? 왜 다퉈요? 왜 싸워요? 교만하니까.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죠. 그런데 또 근데 어떤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불편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별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넘어가지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도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사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이게 싹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방금 이 사건처럼 화가 났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두 마디를 가지고 내 마음이 확 바뀌었던 것처럼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왜 화가 나요? 내 입장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맘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왜 저 모양인지 라고 하는 판단과 정죄가 그냥 딱 해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것도 못해? 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면 왜 저렇게 했을까? 궁금해지지요. 그리고 저렇게 한 의미가 도대체 뭘까?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우선 모르겠는데 화가 나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이 많이 했던 단어가 뭐였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자매님이. 그러면서 모르겠기 때문에 화를 냈어요? 모르겠기 때문에 좋아했어요? 모르겠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모르겠죠? 딱 이건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으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내가 화가 났을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 때 내가 왜 화가 났어요? 모르겠으면 화가 안 나요. 모르겠으면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왜 화가 났을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으면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화가 안 나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으면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화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늘 왔던 그 무례한 분은 내가 여기 교회 목사님 안다는 거예요.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해서 이미 다 허락받고 다 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누구냐고 도대체.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무례하는 거예요? 나 안다 이거예요. 나 안다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갑자기 딱 멈추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 무례함에 대해서 경계선을 긋고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안전장치. 제가 연구해 본 거예요. 안전장치 첫 번째가 뭐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감정이 딱 절제가 되더라고요. 첫째, 모르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이유를 물어보겠죠.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감정 가운데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라고 모르겠으니까 물어보겠죠. 네. 왜 이게 궁금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만약에 화를 낸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낼 이유가 모르겠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화와 나와 뭐 한 거예요? 분리 작업을 한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 그냥 저 사람이 화가 났다. 이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관화 시켜서 뭔가 속상한 일 있으셨나요? 뭐가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하고 객관적으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 물어볼 때 어투는 어떨까요? 차분하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면 막 화를 내면서 물어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궁금하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관계를 좋게 풀고 싶으니까. 왜냐면 그 사람 화가 났지만 나는 화가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마음이 어려운지, 혹은 정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화가 났다라고 한다면 나는 인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면 내 행동을 바꾸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이 화를 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저렇게 화낼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이해하고 싶으니까, 좋은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화가 나는데 왜 이렇게 물어봐? 자, 뭐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네? 네, 공손하게. 우리 형제님한테 막 화가 났는데, 형제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 네, 제가요. 화가 난 이유는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그럴 것 같은데, 자기는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화가 난 그 마음을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뭐 이런저런 반응들이 있겠죠. 이런저런 반응이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자기가 화난 거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자기의 합리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불쌍한 마음. 경험담이신가요? 예,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저 불쌍한 영혼이 자기 합리화하고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저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있구나. 아이고, 불쌍한 거. 자,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 모습 가운데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네, 중보. 그렇게 반응하면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해봤죠? 네, 해봤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하고 지금 나하고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렇죠? 어쨌든 저 사람 화가 났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본인은 자꾸 자기 합리하면서 거기에서 못 헤어나올 것 같고 대화가 지금 현재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달래주면서 우선은 차분하게 가라앉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어떤 감정 가운데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는 그 작업 가운데 나가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보면은요, 화를 잘 내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뭐 이런저런 것을 자기 감정 가운데 이런저런 거를 하는데 대부분 내가 왜 화가 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화를 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네, 상처 때문에 그렇다. 연구 많이 하셨나 봐요, 우리 자매님. 네. 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상처. 영. 다른 영이, 분노하는 영이, 날 잡아서, 나는 온이 안 돼. 분노하는 영이 날 잡아서 그런 거예요. 분리해서 보세요. 네, 그렇죠. 영이 그런 거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아니어서. 사람이 아니 짐승이었군요. 밤에는 다르게 변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화가 안 나고요.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긍휼의 마음, 중보하고자 하는 마음, 저 사람이 상처 때문에 그렇구나. 저 사람이 많이 아파하는구나. 혹은 저 사람 이면에 있는 다른 영이 저 사람을 저렇게 힘겹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뭐 기타 등등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이렇게 분리하면서 객관화하면서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게 되어져요.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내 마음의 그릇이요. 이게 이렇게 넓어지더라고요. 넓어져요. 제가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아까 그 왼수 같은 그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주체다. 하나님 허락하에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걸 할 수 있다라고 그 권한을 그 사람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품어 안게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세상 가운데에서 돈 벌려고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저렇게 할까. 교회를 상대로 저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할까. 저 영혼이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랄까.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화가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중보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 가운데에서 힘겨운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많이 오는데 정신과나 아니면 상담 그쪽으로 많이 오는데 주로 어떤 문제로 오는 줄 아세요? 대부분이 관계래요.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많이 대부분이 그것 때문에 온대요. 그만큼 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관계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이 어려운 관계를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모든 관계는 어디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님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면 해석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모든 도구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철이 날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 청년들을 향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빚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생겼을까? 안 생겼겠죠. 안 생겼을 거예요. 그죠? 워낙 천사표라서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안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 영역 가운데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불쌍하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불쌍하니까 내가, 돈으로 뭔가를 이렇게 후원해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하겠는데, 마음의 공감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실제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 영역 가운데는요, 아파봤잖아요. 그게 뭔지를 알아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 가운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그냥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그냥 내 몸이, 내 눈이,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파하는 그 영역, 그 아픔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발이 되어드리고 주님의 입술이 되어드리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만져주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저는 오늘 그분을 향해서 왼수처럼 막 부득부득 갈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금요 모임 때,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제가 기도하는 잠깐의 그 기도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180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회개가 되어지면서, 주님 내가 놓쳤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바닥을 치게 되어지더라고요.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이 상황은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대한다면 내 말이 100번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나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혹은 사명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정에 대한 아픔, 내가 바닥치면서 평생 한 맺히는 그 아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가정에 대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돕고 싶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붙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가정들이 저희를 통해서 또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나에게는 그것이 아픔인데 하나님은 이 아픔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것,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사용하신다.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없다.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주님의 손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 주님의 발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계속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사사역 가운데에서 강력하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다고요? 사역을 받으려고 그 한 영혼이 왔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아파하는 그 영역 가운데 나는 경험을 안 해봤어요. 나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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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한다고 얘가 떠나갈까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있으니까 떠나갈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떠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영에 대해서 극렬한 미움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 이 영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걸 봤어요. 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 영역 가운데 그 고통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간접이든 직접이든 내가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고통을 주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니까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이 영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당했을 때는 나는 원하는 거 아니었고 100% 피해자였을 것이고 고통 가운데 힘겨웠을 것이지만 치유받은 치유자로 이 영역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이 분야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없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단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아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강점이 된다는 거예요. 강점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사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물질의 통로처럼 가장 아픔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강력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항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드러분 그릇은 사용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 항복한 그릇만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항복한 그릇,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 딱 붙여져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완벽주의라서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고 그걸 되게 싫어하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됨부터는 계속 바닥을 치면서 실수하고 실패를 너무 자주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자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빠르면 돼요? 그렇죠. 회개가 빠르면 돼요. 회개가 빠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회개하고 바로바로 씻어버리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바로 주님 앞에 딱 엎드리면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배우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예.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저 사람이 왜 화가 났을까?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저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 사람 입장을 존중하고자 하는,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한 발, 두 발, 세 발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되어지면요, 내 그릇이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도 어렵고 속이 터져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겨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무엇을 위해서 허락하신다? 내 그릇을 넓히시는 거예요. 내 그릇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께 주인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런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한 내가 앞서서 은혜 받은 자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을 받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주님의 발이 되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나는 브릿지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우리는 나중에 어떤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이런 사람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내 앞에 있는 그 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첫째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그 아픔, 그 고통을 통하여서 국률의 마음을 주신 그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한 맺힌 아픔이었을 텐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하는 것처럼 한 맺혔을 텐데, 이것마저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영역 가운데 무엇을 가지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져야 그 영역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허락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은 어차피 갈 거, 이 광야 시간 어차피 갈 거, 기쁨으로 가실래요? 억지로 끌려가실래요? 원망 불평하시면서 가실래요? 그렇죠. 어차피 갈 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이 여정 모르지만, 이 여정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여기 뭐가 있어요? 가나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있잖아요. 우리 이 여정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계속 심으면서 여러분들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 감사의 깃발, 기쁨의 깃발을 꽂으면서 그 사명 감당하면서 이 기쁨을, 이 축복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배워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나 지금 뭐 칭찬하고 좀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이러더라고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영혼이 없다, 갈 길이 멀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영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더니 막 이렇게 오버액션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반응해가지고 오버액션 했더니 엄마는 놀리는 것만 진정성 영혼이 있다고 또 이렇게 어쨌든 노력은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러한 부분 가운데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환경을 통해서도 배우고 나의 취약점이 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잘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나보다 나음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배워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인데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한테 배워가면서 주님과 함께 그 멍에의 기간을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대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무겁잖아요. 힘겹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오늘도 저한테 말씀하신 게 나는 누구니? 내가 누구니? 라고 질문하셨던 건 뭐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멍에를 같이 메고 있으면서 내가 막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내가 멍에를 메고 있고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면서 그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